축하와 감사의 사고 시간입니다. 이 축하의 찬양을 저희 안성 일카운사에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축하하는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대상 앞으로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의 권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수보 목사님, 신춘식 목사님과 김수보 목사님 권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각된 공연 예배는 헌당 예배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순서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롭게 제가 잘해야만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읽고 권면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성 제일교회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교회에 대한 말을 제가 드립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성 제일교회 성도님들만 잠깐 일어나시죠. 앉으세요. 교회 앞에 드리는 권면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성한 목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지만 오늘 안성 제일교회 이 성전 봉헌 및 임직감사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봉헌을 주관하는 담임 목사 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봉헌과 더불어서 이제 2달 남짓한 시간 속에서 안타깝게도 사역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10월 18일 저는 성지순례 가운데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 노브산에 올라서 참 모세가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저를 바라다 보면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추스려 했던 모세의 기도하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새 성전을 봉헌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목양 일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오시면서 평생의 소원이 마음속에 그려보던 성전 건축이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만 이제 2달 정도 시간이면 사역을 내려놓고 이 현장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아주 이런 절묘한 시점에서 오늘 교회 앞에 권면하는 부족한 저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망설이는 마음도 들지만 교회 앞에 아까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신명기 3장의 말씀의 주제를 3가지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이 봉헌 예식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날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난 시간 속에서 망설이며 정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혹시나 불순종하면서 망설였던 순간은 없을까?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목사님께서 구성전 시대의 기도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말씀으로 강권하고 부르짖을 때에 혹이나 불순종하고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신명기 3장 24절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능적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든 성도님들은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서 부족했음을 발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안성제일교회가 앞으로 새성년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마음 자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비전의 꿈을 꾸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2번째는요, 이제 새성전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새 부대 속에 새 부대된 이 성전 안에 새술을 가득 담는 일이 성도님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느라고 고단했지만 이제 요단 저편은 순전히 정복할 땅들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2가지 부흥이지요. 여러분, 하나는 질적인 부흥, 또 하나는 양적인 부흥인데 이제 이 교회가 할 일은 목사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양적인 성장, 전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리를 채워납시다. 새성전 시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제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이끌 차세대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지만 모세의 시대는 비스가산 정상에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8절에서 이제는 차세대 리더자를 위해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영광스러운 성전 공헌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길 5분의 권사님들을 세우지만 이제 2달 후 유목사님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의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리더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고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단절을 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교단헌법에 권사를 세우는 성경의 근거를 이 본문을 두고 있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으로 취임받으신 5분들 권사
권사님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헌법 40조 2항 직무 가호에 보니까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건의하며 전도에 힘쓴다라고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권사의 근거인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과 우리 교단 헌법에서 권사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안성제일교회 권사님으로 취임받으신 5분의 권사님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윤목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가르치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권사님으로 취임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를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평생토록 주어진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훌륭한 1등 권사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다할 때까지 이 안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5분을 권사님으로 취임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교인의 영적 상태도 돌보고 우한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서 권면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섬기시든 간에 꼭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권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어떤 직무 위치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사님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내가 최고야라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유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성도들의 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귀한 오늘 영광스러운 권사 취임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되시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주어진 권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 됐으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섬김 받으시려고 권사된 게 아닙니다. 섬겨드리는 우한 질고 있고 낙심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의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자. 종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집사님 때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도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 주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권사님들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 권사님들, 이 안성제일교회에 선배 권사님들 계실 겁니다. 저 몇 분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선배 권사님들을 배나 존경하시고 또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세움받은 권사님들 5분 때문에 우리 유목 목사님 이제 한 2-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유목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내가 5분의 권사님 때문에 내 마지막 목회가 참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끼고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드리는 그런 권사님들. 또 오늘 이 취임하신 5분의 권사님 때문에 이 안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나 안성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너무 행복하다. 행복감을 또 성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권사.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잘 받들어 섬기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력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이 안성제일성결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복된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잘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시간입니다. 우리 수창교회 김동용 목사님, 관천교회 이성만 목사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셔서 승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배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유모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격려사를 해달래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건 되지만 후배가 선배를 격려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라 그래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뭘 격려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유홍원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격려를 받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내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격려를 해주실 것 같은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3가지 마음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유홍원 목사야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사모야 힘들었지 성도들아 힘들었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한 만큼만 인정받으면 만족을 합니다. 우리 유모 목사님 이 성전을 짓기까지 1년 넘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힘들었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름에 왔었는데 그때가 손불을 놀때 왔었습니다. 그때 유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수고한 것이 많이 있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이 힘든 것을 아시고 힘들었지 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맙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너 참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네가 이 일을 잘 견뎌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의 삶보다 지금부터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유모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을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유모 목사님 힘들었죠. 사모님 힘들었죠. 성도님도 힘들었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어 격려를 드립니다. 힘들었지, 고맙다, 상 주실 거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박수 한번 안 돌렸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정말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인기 강연자 가운데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늘 발레단의 감독을 만났는데 그 감독과 또 발레단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독이 발레단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표정 관리에 힘든 거 내색하지 마. 표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발레리나 연습 과정이 많이 힘들죠. 그 다리 찢기도 힘들고, 발가락으로 서서 뱅글뱅글 도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발레단 공연 가운데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점프입니다. 점프. 다리 쫙 벌려가면서 점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그 훈련을 하면서 표정 관리하라는 겁니다. 힘든 거 내색하지 마. 표정 관리해.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연습 과정에서 표정 관리하는 그 발레리나들. 근데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자와 견디지 못하는 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 나눠진답니다. 그리고 견디는 사람은 또 두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즐겁게 견디는 자와 마지못해 견디는 자로 나눠진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즐겁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든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솔리스트도 되고 그리고 프리마돈나도 된답니다. 솔리스트는 잘 알죠. 혼자서 무용하는 걸 솔리스트라고 그러고요. 프리마돈나는 멋진 남자 배우와 함께 듀엣으로 같이 공연하는 걸 프리마돈나라고 그러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견디는 사람이 결국 솔리스트 되고 프리마돈나도 되는데 그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느끼는 사람과 즐겁게 그것을 누리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목표를 성취했지만 항상 언제 이것을 그만둬야 되나, 언제 그만두지, 이 생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나는 발레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거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성취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견디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견뎌내는 귀한 성도들, 또 임직자들, 또 안성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는 게 좋은 직장인데 너무 힘이 들었대요. 상사가 괴롭게 하고 동료들로부터 힘들고 많은 업무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지갑을 펼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아내 얼굴을 봤답니다. 아내 사진. 그랬더니 동료들이 와가지고 아니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 보면 힘이 나나 보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이런 여자하고도 내가 견디며 살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그까짓 거 못 견디겠습니까? 그 아내가 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지갑을 꺼내는 그 남편 사진을 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서 물었습니다. 아니 남편만 보면 행복한가 보지? 아니요. 이런 인간도 내가 사람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까짓 거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견디는 신앙은 행복하지 않아요. 누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힘들었지 고마워 힘들죠.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성전 건축으로 모든 게 다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실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임직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권사되고 나서 바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영혼 걷어가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꽃길을 걷는 거지요. 저는 안성제일교회와 또 임직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꽃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꽃길이 아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패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근데 실패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마지못해 견디다가 그냥 그렇게 원망하다가 죽어갔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귀한 임직자들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교회도 지으셨잖아요. 과거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 떠올리면 가슴이 뛰겠죠?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슴이 뛸 때마다 그것을 힘으로 선포하십시오. 동료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성제일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 안성지역이 발칵 뒤집힐 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저희 교단의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재규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평택교회 장로님이시면서 평택 시장이신 정장선 장로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축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본 성결교단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유지재단 이사장 박재리 목사입니다.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이 교회 헌당식이나 임직식에 초청돼서 축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이에요.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사는 무조건 축하하는 이야기죠. 축사. 그래서 무조건 축하합니다. 목사는 저 음년 40년 목회인데 마이크 잡으면 자기는 짧게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이걸 빨리 읽고 짧게 하겠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 저는 40년 목회에서도 한 번도 건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부럽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목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안성제일교회 성도들 축하합니다.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알아야 되는데. 저는 따라서 유지재단 이사장직으로 축사를 하겠습니다.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안성제일교회 헌당식의 과정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성제일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갱신의 역사를 쓰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정법 때문에 재개발 사업 지역이나 도시 계획 지구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교단 내에도 재개발 문제로 법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 이상 교회와 유지재단이 법적인 소송이 걸리면 패소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안성제일교회는 당황지구 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된 이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건의 소송도 없었고, 오히려 교회와 유지재단과 아파트 개발회사 그리고 시공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지구와 재개발지역에 편입된 교회들마다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개발지역에서 쫓겨나거나 변두리로 교회를 축소해서 이전하기도 하고, 개발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안성제일교회는 도시계획지구 안에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전 예배당보다도 더 훌륭하고 깨끗하고 최신 시설의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건축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는 임시예배 처소를 충분한 장소에 임대를 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탈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새 예배당에서 헌당식을 하게 된 것이 두 번째 축하의 말씀입니다.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당이 노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아무리 개발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보상을 해준다 해도 내장시설이나 성분들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제일교회는 아무런 빚 없이, 맞습니까? 네. 새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 또한 축하드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축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성제일교회 무슨 건축 감리사가 될 기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과정을 제가 미리 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안성제일교회가 봉헌되도록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용목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자녀와 여러 성도님들, 또한 직접 건축을 맡아 수고하신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안성제일교회가 준공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전도됨으로 인하여 새 예배당을 꽉 채우고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안성시장이 아니라 평택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김동경 목사님처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평택시에 주관하는 큰 마라톤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마라톤 행사가 있어서 그날 좀 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알겠습니다 하셔서 저는 면회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정재우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있었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순서에 넣어서 꼭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대지열병 때문에 마라톤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 저희 10,000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평택에 미군 시대가 열려서 제가 미군들도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강력히 권고해서 미군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장군 3명이 저와 같이 뛰기로 했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 취소했는데 목사님께서도 앞을 훤히 내다보시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공 예배 때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오선할 때라 잘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파트 옆에 또 앞에는 산이 있고 논이 있어서 정말 아파트 속의 전원교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미리 정해 주셨으라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히 목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 큰 축복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라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빛과 소음이 되고 또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는 되길 바라고 특히 우리 안성제일성결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시라 믿으면서 앞으로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지방의 보배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명성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리 보신다고 했으면 순서에 넣었을 텐데 불안감 치는 바람에 제가 순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무이신 김준호 목사님 축사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성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세요?
처음에 우리 신추신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 주일날 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민감합니다. 제가 지난번 평택교회에 오늘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침식에서 좀 시간 짧게 하라고 해도 올라오면 자 시간 다 됐어요. 어떤 사람은 11분씩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신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이 목사님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내가 순서 딱 봤더니 절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갈 줄 알았는데 벌써 2분 전 6시입니다. 2시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순서 건면서부터 쭉 보면은 신김, 김이, 박정 일렬로 쭉 나갔는데 제 이름만 하나를 싹 뒤로 밀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진짜 배는 고픈데 배는 고픈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천천히 하면 또 뒤에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오늘 우리 안성제일교회 먼저 성전봉헌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아까 그 격려하신 김동현 목사님이 힘드셨죠 이랬는데 저는 참 쉽지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성전 것이 건축하는 게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00m 달리기 건축이 있고요 42.19km 그 마라톤 이런 건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오늘 안성제일교회는요 100m 단거리 건축을 했어요. 이 100m 단주 100m 이제 말이 막 배고프니까 헷갈려요 제가. 그런데 세계 신기록이 얼마냐? 9.8초입니다.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초대를 깨서 9.8초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42.15km 마라톤 경기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케라고 하는 사람이 1시간 59분 40초에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지금부터 13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해서 접었기 때문에 알아요. 자, 안성 보통 이제 42.19km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또 구입 전에 헌금을 많이 합니다. 1차로. 그럼 땅을 구입해가 나서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해요. 저는 사실 금간지가 없습니다. 왜? 두 번째 건축할 때에 우리 전 성도들한테 금 다 내놔라. 여차하면 금송아지가 돼서 우상이 될 수 있다.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금이 다 나왔어요. 두 번째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갖고 우리 아까 박재기 목사님 저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저는 꼭 성전 입당한 후에 10년 만에 지금부터 뭐 3년 전에 그 많은 빚을 다 갖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2.195km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셨습니다만은 42.195km 그렇게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m 단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42.195km까지 아직도 계속 꼬린 지점에 가지 못하고 지금도 하는 이런 교회들이요. 지금 법원에 가면 경매 들어간 게 공식적으로 500교회 이상이 된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1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경제도 어렵죠. 우리 성도들이 또 헌금 예전 같지가 않지요. 또 교회풍이 됩니까? 도움 잘 안 됩니다. 현상유지도 사실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에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42.195가 아니라
오늘 안성제일교회는 100m 달리기. 물론 100m가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100m에 딱 그 1년 한 6, 7개월 만에 이 봉헌까지 드리는 거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여기 권사님들 제가 뭐 힘들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쉽다고 하니까 별로 그냥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 참으로 우리 유 목사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수고하셨고 하지만 100m 안에 끝났다는 거 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축하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했으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교회를 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차 잘못하면 뭐 개울가에 빠질 수도 있고 차로 부딪힐 수도 있고 거기 50평이라고 그랬죠. 지금 10배 이상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옆에 이 아파트들 내가 오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삼정그린 아파트 이 옆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이런 데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가 위치가 좋아야 돼. 사람들이 오며 가며 꼭 오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앞으로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 가야 돼요. 꼭 3세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하고 번신하고 해서 이 건축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성전을 지었다. 그 옥회자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뭐냐? 개척을 해보고 성전 건축해보고 이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또 봉헌까지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까 목사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축복받을 일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성제일교회 우리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얘기는 그만할래요. 한 2달 남으셨는데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뻘게 가지고 있잖아요. 야 내가 그때 성전공원에서 한 1년쯤 있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법이 아니에요. 계속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놀라운 이런 또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고 그래서 이제 안성도 떼써보니까 정말 원래 안성 제일교회인데 안성에서 제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저는 크게 2가지만 축사합니다. 하나는 성전 봉헌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윗에게도 허락지 아니하는 성전 건축. 우리 유 목사님과 안성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꾸 부담을 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80명 성도 가지고 800석 교회를 지을 때 3년 만에 900명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사랑하는 그 친구도 성전 건축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평생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뿌려놓은 모든 복음의 씨앗이 헌신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임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임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주의 사자들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아서 오늘 임직을 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인 직분을 소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주의 귀한 사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대상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가 큰 부흥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로 또 여러분들 가문의 가정에 후손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될 줄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축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사는 좀 앞으로 자리를 내밀어 주시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임직자의 대표해서 우리 박혜자 목사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권사로 세우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유흥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영원한 제1성결교회 교우 여러분께 임직자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목사님께는 아론과 같은 교회에게는 더욱 덕을 세워나가는 중직자가 되어 모든 성도께서는 사랑과 섬김에 다가서는 저희들이 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목양 방향과 제1성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회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웃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귀한 말씀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제1성결교회 성도들과 기도와 권면의 말씀으로 축사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먼 길까지 찾아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원 대표에서 송성권 장로님 광고해 주십니다. 네, 기쁨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 봉헌 예식과 인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참석하시어 함께 기쁨을 나누신 모든 분들과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 성전과 일꾼들이 세워지기까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식이 끝나면 4층 식당에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만남의 기쁨을 나누시고 또 나가실 때 준비된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두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봉헌 예식과 원사 취임을 위해서 우리 지방 내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예지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제고등학교 동기들 그리고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성의 저희 이웃들 특별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식당은
4층입니다. 4층에 올라가시면 정성으로 준비한 식탁이 있습니다. 다시 가셔서 함께 즐거운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8장 찬송을 부르고 다 일어서셔서 68장 찬송을 부르고 정재우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는 우리 안성제일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위에와 단 이곳에 모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하면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